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그 성경의 지명이 또 오늘 지명하고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지명들이 나올 때 우리 동네 이름도 아니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 부동산에 그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그것이 없으면 아마 땅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이 허다할 것입니다. 한 땅을 내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주장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호주가 땅이 참 넓지만 이렇게 넓어도 실제 설 수 있는 땅은 전체 넓이에 비하면 생각보다 적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들이 있고 경쟁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본능 가운데 차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그 모래밭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우기고 이 땅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줬겠습니까? 부모는 절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지요. 잘 사이좋게 잘 놀아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자기 것을 주장하는 본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그 롯하고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땅 분쟁이 났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남는 건 너 해. 그러지 않고, 그게 세상식이거든요. 그게 우리식이거든요. 성경에는 네가 우하면, 네가 먼저 택하라는 거죠. 네가 오른쪽 편을 택하면 남는 왼쪽 편을 내가 할 것이고, 네가 왼쪽 편을 먼저 택하면 내가 남는 오른쪽 편을 내가 하겠다.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게 성경식인데, 이게 하나님식인데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고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할란다. 내가 형이니까,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 그러면 또 아래 사람이라고 동생이라고 순순히 그 자리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간의 멱살도 잡고, 또 진짜 부자들은 변호사를 각자 사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끝까지 법정까지 가서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본능, 죄된 본능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 이하에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제 남은 7지파가 그 7등분한 땅을 제비로 뽑아서 각각 한 지역씩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땅의 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9장 51절까지입니다. 뭐 그 당시 오늘처럼 토지 대장이 있을 리가 없고요. 등기부 등본이 있을 리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잘 몰라서 그렇지, 오늘 이 본문을 따라서 잘 읽으면 아마 이 지명에 익숙하면 그 구분이 아주 정확하다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이렇게 땅을 그 지역별로, 지파별로, 가족별로 균등하게 그렇게 나누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지명을 모르니까 낯선 곳이지만,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도 이걸 왜 읽어야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다음 주에 이 학교에서 성지 순례를 저도 못 가봤는데, 저는 이스라엘 위로 날라만 다녔지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는데 간다고 지금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뭘 하니까 성지 순례 하기 전에 그 지역 공부를 시킵니다. 지역 공부를 조사해오라 그러고, 지도를 뭐 보니까 성경 지도를 가지고 지금 오늘 지명 바뀐 것하고
아마 이런 본문이 낯설지 않을 건데, 다른 분들은 저한테도 낯선데요.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냐 하면, 자기네 땅이 지금 어느 곳까지가 어떤 그 경계를 아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요, 오늘 이런 발달된 토지 대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밀한 토지의 지도를 그려서 구분한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그 지역의 땅의 경계선이 잘 구분되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필요하거든요. 토지대장이 없는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등기부 등본이 없는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아직 땅의 가치가 부여되지 않은 그런 미개한 지역, 문맹 지역에는 그런 것이 불분명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곳에도 종족 간의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땅의 가치가 매겨질 때는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땅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가 잠시 선교사로 가 있었던 아프리카 수단은요, 저희 큰아이를 영국서 낳고 100일 지나고 수단 들어갔으니까 지금부터 24년 전인데, 그때도 벌써 10년 동안 전쟁을 하던 나라였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전쟁이 계속돼서 2005년에 겨우 휴전을 했거든요. 24년 전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그 전에 벌써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그게 2차 내전이에요. 1차 내전이 벌써 수십 년 전쟁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10년 동안 막 전쟁을 하던 곳에 저희가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계속 2005년까지 전쟁을 해오다가 남부 수단이 2011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2011년에. 수단이라는 나라는 한마디로 전쟁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냥 수십 년을 전쟁을 해서 이제 겨우 독립을 했는데, 그러면 사이좋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고 그 남부 수단에 엄청난 자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석유가 있고요. 수단은 땅 넓이는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땅입니다. 15번째로. 석유 매장량이 세계 5위인가 되는 나라입니다. 절대 가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수단입니다. 수단은 남부에서부터 두 개의 큰 강줄기가 수단 전역을 걸쳐서 흐릅니다. 그게 유명한 나일강입니다. 백나일, 청나일이라는 두 개의 나일강이 수단 남부에서 수단 전체 대륙을 거쳐서 같이 흐르다가 북부 쪽에 카르툼이라는 북부 수단의 수도, 거기서 두 개의 강이 하나로 만나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이집트의 나일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유엔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수단 그 나일강변에 농사를 지으면, 그 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세계 기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수단에 굶어 죽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농산물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자원,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수단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두고도, 그런데 수단은 제일 못 사는 나라. 수십 년을 전쟁하고 겨우 독립이 했는데 또 싸우고 있어요. 왜 싸웁니까? 서로 또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아마 그 땅과 자원을 성경처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안 나누더라도 대충만 나누어도 세계에서 아마 몇 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그 이단 교회들 중에 지방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로컬 처치라고 부르는데, 그 지방교회의 정신은 기존 교회의 조직을 부정합니다. 목사도 없고 뭐 장로, 집사 이것도 없고, 그 교회 가면 전부 다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그것밖에 안 부릅니다. 한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 이렇게 불렀거든요. 제가 영국 가서 다녔던 교회에 처음 가서 놀랐던 것은, 저는 이제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왜냐하면 거기 가니까 장로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2달에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가다 보니까 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침례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자기 목사를 한국식으로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존이라고 그냥 이름을 그냥 부르더라고요. 존 목사도 아니고 그냥 존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꼭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게 성경적인가? 우리는 아마 유교적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쓰려면 목사인 누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지방교회가 부정하는 것은 이런 모든 조직,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직들, 제도들 때문에 가져온 부작용들이 많았다 하는 것이 그 이유거든요. 그런데 지방교회라는 곳에 가면 일반 교회 같은 조직, 직제는 없는데 겉으로만 없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뭐 설교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지방교회 가면 그 설교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선생님. 그 교회가 서는 직제는 서지 않지만 또 자기들 나름대로 선생님 해서 그렇게 목사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나름대로 안에 조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조직과 직제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는 땅을 나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어떤 분이 뭐 천국 갔다 온 이야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짓말이 많습니다. 천국 가니까 뭐 그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분들은 큰 집을 가지고 있더라네요. 그래, 거기 문패에 거짓말입니다. 아니, 천국도 뭐 어떤 사람은 큰 집 살고 좋은 집 살고, 그게 비성경적입니다. 천국은 네 땅 내 땅 나눌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다툴 일이 전혀 없거든요. 어떤 분이 천국에 관한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가니까 숟가락이 아주 길더래요. 보통 긴 게 아니고 한 사람 키의 2배는 되더랍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긴 숟가락 가지고 자기가 떠먹지 않고 그 숟가락 가지고 남을 떠서 주더래요. 그 길다란 숟가락 가지고. 그게 천국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섬김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에도 가보니까 똑같아요. 숟가락이 길대요. 똑같이. 그런데 지옥은 그 긴 숟가락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막, 그러니까 아무도 못 먹고 다 굶어 죽는다는 거죠. 천국에는 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분이 뭐 따로 없고요. 제도가 따로 없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제도와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법을 시행하는 권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것이 선한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필요악이라 그러는데 근본은 악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악한 것이지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어떤 국가든지 부조리가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만 부조리가 있고 아닙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선진 부조리가 있습니다. 교묘한 부조리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 바로 시행되지가 않습니다. 그 법이 때로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심지어 선진국에서조차요 사형 판결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도 없애고 국가 권력도 없애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이나 제도도 그렇습니다. 규모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대구서 선교던 교회에서 제가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은 그 교회가 한 60명 선교사를 파송해 있는 교회인데 그 선교사 후원하는 그 관리하는 일을 제가 맡아 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60명 선교사를 지원하는데 그냥 뭐 조금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상당한 분들은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도 금액이 엄청 크게 지원하는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면서도 후원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저도 선교지를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내어놓았냐 하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자 이렇게 좀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재정 후원에 대한 보고를 좀 받자. 자기가 지금 한 달에 얼마가 모금이 되는데 네? 그걸 좀 알고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을 하자 이렇게 원칙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그 원칙을 이해하고는 자기 1년 그 재정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어떤 분은요, 이게 선교사도 빈익부가 있습니다. 가난한 선교사는 뭐 어떤 분은 20년 이상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분인데 그 노모를 모시고 계시고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아무리 필리핀이 물가가 사도 7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모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근데 러시아 선교사 한 분은 한 달에 5,000불, 미화 5,000불이 아무리 못하도 미화 5,000불이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막 이름난 선교사는 막 한국교회도 큰 교회에서 막 여기저기 다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많은 물론 이제 그 돈을 쓰는 것을 또 어떻게 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차이가 많더라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질서와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알아서 그냥 잘 하는 것 그것보다는 그런 자유로운 제도 안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것이지만 네, 그냥 저희 교회 같으면 그런 거죠. 점심 오늘 비빔밥 잘 드십시오. 저는 못 먹습니다. 알아서 그냥 해오라 그러면 전부 다 콩나물 가져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네, 전부 다 양파 다 가져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딱 나눠서 네, 하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큰 교회일수록 조직과 질서가 엉망입니다. 교회 예산 규모는 뭐 중소기업보다 더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일반 교인들은. 오늘 이 본문은 7 지파가요. 그 분배된
땅의 그 분명한 경계와 구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거기 뭐가 반복되는지 보시면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또 분명한 규모 있는 그런 분배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이 아닌 너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문제지, 규모 있는 조직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영의 원리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의 본능, 죄성을 이런 것들로 통해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이 되도록, 그런 신앙이 되도록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